네, 부활의 최종 단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부활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교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기본 교리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6가지인데 5번째인 이 부활의 교리를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단들이 와가지고 엄한 소리 하면 그런가? 이러고 또 헷가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또 주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성경에서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단의 미혹이 오더라도 다 이기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오셨을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예요. 일부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을 했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그때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의 일부를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략 사람의 숫자를 보면 대략 한 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한 5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들이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을 같이 볼 때 천사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자들이 이미 이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들도 함께 이미 부활한 상태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그 다음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먼저 부활하죠? 사실은 이걸 좀 시간을 길게 펼쳐서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부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나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함께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누구의 부활이 남은 거죠? 이제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했으니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돼요. 그 남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요? 모든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조금 성경의 해석을 다르게 해서 기존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도 같이 7년 대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먼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휴거 때에 예수에게 속한 자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들림받아서 휴거가 되어서 공중의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으니,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큰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네, 맞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그때 환란의 강도와는 차원이 다른 환란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의 강도는 그냥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또 무슨 때냐와 겹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때, 이 7년 대환란 때, 비록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 환란의 시기이긴 하지만,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이기도 하고, 이때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역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그 극심한 환란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이 크니까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때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시점에 공중으로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게 아니죠. 공중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또 교리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지상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리가 말해 공중재림이라고 표현하고, 공중으로 임하셨던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지나게 되면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시게 돼요. 완전히. 그리고 이때 바로 요 7년 대환란을 보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때 예수를 믿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게 되고, 그것을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첫째 부활. 그리고 이때부터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네, 이때부터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천년왕국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동안요? 네, 천년은 저 하늘에서 말하는 그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 가죠? 사탄은 그 천년 동안 사탄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무적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적행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천년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되어지고요. 이 내용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때 2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러고, 그 때를 천년 왕국의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계속돼요. 끝까지. 이때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이해가 되세요? 네, 천년 왕국 동안 그렇게 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면, 천년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끝나는 때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나요.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나서, 그런데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 물론 이때 이 반란으로 인해서 사탄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다시 붙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던져지게 돼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서 말하는 옥은 아까 말씀드린 부적행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잠시만요. 여기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뭐를 두른다고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을 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뭘 두러요?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두른다고요? 결국은 사탄과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다 에워싼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이 하늘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잠시만요.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운다는 얘기는 누구냐면, 사탄이 둘러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의 불이 내려와서 사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와 그 영향력을 불로 태워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세세토록이라는 건 몇 년을 말하는 거죠? 네, 영원이에요. 이제 거기서 영원히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24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망이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문 24절에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했던 부활의 최종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최종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을 좀 볼게요. 11절부터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12절 13절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죽은 자들은 단순히 육체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몸은 살아있을 수 있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 악인들이 최후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이들보다 앞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 악한 자들,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몸이 부활하기는 해요. 이들도 몸이 부활합니다. 똑같이 몸이 부활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바로 이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근데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부활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생명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요. 이들의 부활은 정죄를 위한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한 이들이 사망과 음부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바로 그 주인인 사탄,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사탄에게 순종하며 따르던 모든 죄인들,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영원히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활인 거예요. 영원히 추방되어져서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일까요? 아닐까요? 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 영원한 세계가 정말 생명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정죄를 위한 부활로서 밤낮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부활. 둘 중에 하나는 어느 데든지 모든 사람은 속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활의 믿음.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요? 저는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 만물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또 놀라운 그런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막 그냥 질질 끌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거든요. 죄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죄목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어떤 제목으로 정죄했냐면요,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정죄를 했어요. 신성 모독죄.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죄목이 되나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봉인되었던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활의 사건은 세상의 법정, 세상의 법, 이 세상이 거절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것에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정복하고 이겨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부활신앙은 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여전히 아담의 씨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씨로 다시 거듭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씨, 바로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거듭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있던 거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바꿔서 고쳐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은, 여러분, 이 생명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 오늘 본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제한과 세상의 모든 한계와 세상의 모든 속박, 이런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세상, 다시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하다, 모자라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보고 머리 굴려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정확한 이유가 뭐죠? 두리뭉실하게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정확한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죄가 제거된 우리, 죄가 없는 우리, 이제는 죄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탄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할 때 이제 우리 안산서북의 성도님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요. 물론 맞는 답이긴 한데 그건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점수로 따지면. 대부분 구원은 뭘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그것을 한참 차원을, 엄청나게 높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유별나고 특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 뒤집어서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요. 크기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다 여러분의 몸을 담을 수 있으세요? 담을 수 있으세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몸 안에 담을 수 있죠. 품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왜요? 이게 내 몸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 몸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다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게 맞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려야지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함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게 곧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의롭게 된다는 건 자격이에요. 자격. 근데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원리인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구세주라 고백하면, 주님이라 고백하여,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부활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와 목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에 방해가 되어지거나 제한이 되어지는 어떤 것도 자기의 삶과 사역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어둠의 영향을 받고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말의 영향을 받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너무 강해서요? 마귀의 힘이 너무 나보다 세서요? 아니면 나보다 내 옆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빨이 더 좋아서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아니에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에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보다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확실합니까? 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돈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의 학벌이나 전문성이 예수님보다 강해요, 약해요? 그건 약하다고 대답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보다 강한 게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대상들마다 그렇게 명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든지 사람이든지 세상의 풍조든지 재물이든지 육신의 욕심이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든지 어떤 거인 거 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에 그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그걸 거절하기만 하면 그것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해. 그래서 그거에 방해되는 건 난 1절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사역에 심지어 내 감정 가운데도 허락하지 않아.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거를 아는 이 부활 신앙의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복잡하게 생각되십니까? 또 혹시 지금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하고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왜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한 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이 숫자가 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생각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염두에 둬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더 복잡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진리만 따르면 단순해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다가 이것도 걸리네, 저것도 걸리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나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산으로 간다니까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등산객이 산으로 가는 건 마땅한 거죠. 근데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배는 강이든 저수지든 물이든 어디든 하여튼 바다든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니까요.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 외에는 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기웃동거리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오고 이거 말고 그냥 올곧게 직진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